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두 종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75년에 태어났는데요. 1960년대에 최희준 씨라는 그 가수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이분이 이제 히트를 쳤던 곡이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 좀 들었던 기억이 좀 나요. TV 프로에서 좀 나왔었고, 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노래의 주된 내용은 우리 나그네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궁금한 거죠.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은 참 나그네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죽음 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삶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해요. 궁금해하지만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에 인생의 시작과 끝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려 했지만 증명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철학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지혜로는 그 모든 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10달을 지내면서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오면 갓난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그 발버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죠? 뒤집기를 해요. 뒤집으면 가만히 있나요? 또 뒤집으면서 또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배밀기를 준비하죠. 배밀기 하다 보면 앉게 되고, 앉으면 서게 되고, 서면 걷게 되고,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삶을 보내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합니다. 요즘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영어에다가 뭘 다 배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학렬도 깨우치고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할 게 없대요.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또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와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그 준비가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끝나던가요? 아니죠. 어른이 되면 또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생물학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가만 보면 또 복이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네?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죽음은 전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진시황도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영화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어요. 진시황도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죽음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죠.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이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갔으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심판의 시간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자색 옷입니다. 굵은 배옷입니다. 자색 옷과 굵은 배옷은 속옷이거든요. 실크로 된 속옷입니다. 이 자색 옷과 굵은 배옷은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색 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람들을 날마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을 즐기자, 이런 삶을 부자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잔치는 베풀지만,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잔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같이 해요. 같이 보내는데 정말 중요한, 정작 함께 해야 될, 관계를 맺어야 될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관계를 맺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신디를 치는 우리 간사님은 김수아 간사예요.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아 간사도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지나가는 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이름을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만족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베풀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부자의 문제점인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은요, 아주 고통 속에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부자가 잔치를 벌일 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지를 먹고 살아요. 상처가 났는데 이걸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인데 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 가난함, 이 부족함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각박해진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용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짓밟기도 해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면 나사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연약함, 또 세상적인 부딪힘, 이 세상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거지였지만, 그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투성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모든 것에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도 나사로를 알고 계세요. 그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라면,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부자의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좋은 명품 두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싶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준비해야 되는데 부자는요,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성공, 위험합니다. 공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잡히는 것이 없고 늘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모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살아갈 때는요, 삶 속에는 아무도 주변에 없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나사로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천사가 그를 맞이하고 죽음 후에 하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사로야, 네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섰구나. 나에게로 돌아섰구나. 잘했다. 이제는 고통과 아픔을 씻어버리고 내가 있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쉼을 쉬렴. 나사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사 이름을 부르실 때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도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맡겠죠. 돈이 많았으니 아주 제일 좋은 무덤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죽음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22절 후반절 보니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어서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초라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22절 결과는 어떤 결과죠?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는 쉬운 말로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자 부자는 그만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죽음은 천국을 가는 기쁨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마지막 발인 시간은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는 죽어서 땅에 썩혀 없어지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로 갑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슬픔과 아픔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죽음 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의미는 우리 모두 다 육체적으로 한 번 다 태어납니다. 생일이 있으시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고 우린 다 한 번 태어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영의 죽음입니다. 부자의 죽음이 영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죽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죽음. 두 번 죽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죠. 하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의 죽음만 경험합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왜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기에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기쁨과 즐거움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 지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 한 방울의 긍휼을 구하지만 그 물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이, 영원한 형벌과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천국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왔다 갔다 왕래가 안 되는 곳입니다. 결정난다는 것이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요?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심판만 있을 때입니다. 내일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심판과 이 천국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다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왜 부자는 심판받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직한 분은 죄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재산을 늘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죄악시할 수 없어요. 모든 부자가 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핵심은요, 하나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느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이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잖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네? 하나님 없어도 부족함이 없네? 하나님은 없어도 내 주변 사람은 많네?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에서 지옥에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그 길을 결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는요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지만, 증거되고 있지만 부자는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사는 삶, 여전히 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은 영원한 고통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길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기회도 없고 내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질병, 우리 문제, 우리 고통,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단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고 있단다.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도 같이 고통당하고 있단다. 왜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그 새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 살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던가요? 내가 누리고자 생각하는데 그 안에 공허함은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해결하지만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질병, 이 모든 걸 내어놓고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